오늘은 교회 학교를 위해서 그림 설교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을 그리겠습니다. 오늘은 나를 사용하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사람은 나를 만드신 하나님께 묻고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되는 것이 사람인데, 우리는 나를 만드신 분이 없다고 생각해. 저절로 나와서 산다고 생각해요. 특별히 사람이란 존재는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이 존재만큼은 특별하게 지으셨는데 하나님의 영혼의 분신도 지어놨어요. 그래서 사람은 다른 거예요. 다른 동물과 가축과 식물과는 전혀 다른 존재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왜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닮았고 성품을 닮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인격도 닮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그런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할 때 항상 하나님께 묻고 응답을 받아서 살아가는 것이 피조물인데 그걸 우리가 잘 못하는 것입니다. 에레미야 33장 2절로 3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면 알아요. 일행하는 야훼,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야훼, 그 이름을 야훼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래서 기도를 열심히 해서 응답을 받아야 성공의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제멋대로 지나간 경험을 통해서, 선생님한테 학교에서 배우신 지식을 통해서, 이때 살아왔던 경험 속의 지혜를 통해서, 술수와 방법을 통해서 남이 죽어도 별일 없고 나만 잘 살면 되고 이렇게 사는 것이 인간 사회의 지금 실존이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뒤에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제대로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제가 이게 리모컨을 그려놨어요. 리모컨이란 말 일본 말인데 사실은 일본 말이에요. 리모트 컨트롤이라 그래서 영어로는 그래요. 일본 사람들이 리모컨 그렇게 리모컨이라 그런 건데 이게 틀린 말인 겁니다. 어떻든 간에 이 리모컨이 텔레비를 켜잖아요. 그 화상이 딱 나오지, 영상이. 채널도 많이 바꿀 수 있죠. 리모컨을 켜면 선풍기가 들어와 바람이 불어요. 에어컨 리모컨을 켜면 에어컨이 시원한 바람이 들어오고 온도도 높이고 여러 가지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리모컨을 딱 잡고 계시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를 조종한다는 개념보다도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려고 리모컨을 딱 잡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일방적이지 않습니다.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지하기 때문에 완벽하게 만들어 놓은 존재가 사람이에요. 스스로 나에게 영광을 돌려라 그렇게 놓아두신 거예요. 리모컨이 작동할 수 있어도 하나님 나 싫어 그러면 가만둬요. 선택한 자가 위기에 있을 때야 제적으로 건져줄 수 있지만, 이래서 사람이 워낙 귀하게 존재받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사람이 스스로 나에게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온전한 삶을 만들어 놓았는데 범죄함으로
쫓겨나가서 지금 현상세계 우리가 물고 찢고 싸우며 6천년을 피나는 전쟁을 이루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거든. 자, 여기를 보면 하나님의 리모컨에 이게 빨간 게 보이죠? 텔레비도 빨간 게 보이잖아요. 이게 적외선이라고 해요. 적외선. 이렇게 가시광선으로 쫙 쏘면 거기에 달라붙는 거예요. 근데 사람은 동물과 달리 이게 있어요. 이게 여기 영혼입니다. 영혼. 이게 영혼이에요. 하나님이 영,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영을 부여받은 분신이에요. 우리가 분신. 하나님도 영과 똑같은 하나님이에요. 이게 하나님이에요. 이건 분신이고요. 분신이란 말은 뭐예요? 하나님 분신을 쪼개서 붙여준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얼굴도 닮고 이 영이 닮기 때문에 성품도 닮고 인격도 닮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리모컨을 딱 작동을 해서 텔레비 트는 것처럼 선한 일을 행하는 채널만 탁탁 트는 거예요. 하나님은 악이 없으셔요. 우리는 막 악하고 싸우는 것도 영화도 보고 하지만 하나님은 악하고 악한 말, 나쁜 행동 이런 것들, 게으름, 남을 모함하고 잠수한 이런 것들 그런 거 안 켜요. 딱 리모컨을 켜면 하나님 리모컨에는 착한 것밖에 없어. 선하고 하나님 기뻐하신 것밖에 없어요. 그걸 켰을 때 상대가 소통이 됐을 때 그 사람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로서 아주 멋있는 영상이 나와 꿈이 보이고 환상이 보이고 음성이 들려오고 그런 겁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다고 생각하니까 제멋대로 사는 것이지, 지금 하나 우리 함께 계신 것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믿으라 그래요? 기독교는 근거가 틀림없이 근거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는 자에게는 그 즉시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들어가서 죽어있던 잠자던 영을 깨우는 거예요. 그 예수 믿은 저와 여러분 다 하나님의 영이 지금 함께, 성령과 함께 내 영이 눈을 뜨고 깨어서 지금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리모컨과 함께 똑같이 소통할 수 있는 근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르짖으면 응답받고 내가 알지 못하고 크고 비밀한 일을 내가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다는 사실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다 하나님의 리모컨으로 응답을 받고 꿈을 받고 환상을 받고 레마를 받고 묵시를 받고 암시를 받고 말씀을 들을 수 있어요. 그런 존재예요. 너무너무 귀한 일. 마귀는 이걸 보고 깜짝 놀라는 겁니다. 마귀가 다 알고 있어. 영물이니까 똑같이 알고. 마귀가 아무리 작동해도 안 켜져. 이게 너 악한 일 좀 해봐, 싸움 좀 해봐, 안 켜지는 거야 이게 리모컨이. 왠지 알아요? 선한 영이 속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러면 왜 응답이 없을까? 그 웃기잖아요. 응답이 없을까? 그걸 가르쳐 드릴게요. 왜 응답이 없겠어요? 응답이 없는 이유가 있어. 이게 작동하지 않을 때, 리모컨이 작동되지 않을 때 아는 경우가 뭐가 있겠어요? 작동하지 않는 경우, 첫째는 멀리 떨어져 있어서 그래요. 하나님이 전등하신데 멀리 있다고 작동이 안 됩니까? 그러지만 그 얘기가 아니고, 어둠 속에 있을 때, 악함, 어둠이나 악 속에 있을 때 작동이 안 돼. 욕을 하고 친구하고 싸우고 공부도 잘 안 하고 게으르고 맨날 게임이나 하고 있고, 그런 거 하나님이 리모컨 막 켜도 통하지 않아. 하나님은 선하고 부지런하고 열심히 공부도 잘하고 부모님 말씀 잘 듣고 꿈을 꾸고 그런 자들에게 리모컨이 작동되는 거예요. 멀리 있으면 안 돼. 하나님과 멀리 있으면 응답이 없어. TV 켜봐야 안방에 있는 리모컨 가지고 저 건너방에 켜면 안 켜지잖아.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는 뭐가 안 돼? 작동이 안 되겠어요? 왜 안 되겠어요? 리모컨이 충전이 안 됐을 때, 전기가 없을 때, 그죠? 충전이 안 됐을 때 작동이 안 돼. 그죠? 리모컨 아무리 눌러도 안 돼. 이게
전기가 꺼져 있으면 항상 우리 안에 있는 성령으로 충만해야 돼. 성령으로 충만해서 이 배터리, 이 전지가 항상 충전되어 있어야 돼. 언제나 성령으로 충만해서 언제나 기도를 해야 내 영이, 눈이 버쩍버쩍 떠 있고 귀가 쫑긋 세워져 있고 마음이 깨달으려고 말씀만 하옵소서, 말씀을 들으면 마음이 딱 깨달아져 가지고 아주 어른스러운 그런 믿음으로 성장하는 것이죠. 기도 안 하면 이 작동이 아무 의미가 없어.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는 거예요. 세 번째 안 되는 게 뭐 있겠어요? 기기가 같아 해도 기기가 다르면 안 돼. 기기가 다르다. 기기가 다를 때 안 되는 거예요. 불신자가 하나님 마음을 작동해도 불신자는 켜지지 않아요. 왜? 성령이 안 계시니까. 신자만 켜져요. 그게 성경의 조건이에요. 그게 조건. 항상 나는 성령이 함께 계심으로 내가 충전이 잘 돼서 성령으로 충만해서 바짝바짝 켜 있어야 돼. 하나님이 딱 이모로 키면 그 사람에게 꿈을 주시고 그 사람에게 환상을 주시고 그 사람 간구한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가 우리에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 세 가지가 정리가 되고 잘 되면 이 세 가지에서 우리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하나님이 사용하신 것을 느낄 수 있겠는가? 첫째로는 여러분, 나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 뜻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 어떻게 할까? 하나님의 뜻을 알라.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니까 하나님 뜻을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숲속에 들어가, 깊은 숲속에 들어가면 야, 숲속에 혼자 있는데 이게 어디로 가야 숲을 벗어날 수 있을지 길이 안 보여요. 이 지형이 산이 있고 강이 있는지 몰라. 숲속에 있으니까. 주위에 전부 그냥 풀들만 있고 거기에 뭐 밤이 되면 무시무시 무서워서 큰일 났죠. 숲속을 알려면 어디로 가야 되느냐? 길을 모르지만 일단 높은 곳으로 계속 올라가야 돼. 정상 딱 올라가면 숲속을 다 내려다 볼 수가 있어. 어느 집이, 어느 방에 우리 집이 있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어. 성령님은 천상의 눈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내 속에 계셔도 내 눈을 통해서 세상을 다 내려다보고 계셔야 다. 어느 것이 옳은 길인지, 어느 것이 선이고 어느 것이 악인지, 어느 것을 먼저 해야 될 것인지, 어느 것을 나중에 해야 될 것인지, 어둠이 뭐고 빛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 신앙은 성령이 안 계시면 세상 말로 시체 같은 느낌을 갖습니다.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십시오.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면 우리가 성령의 눈이 띄게, 성령의 귀가 열리게 되고 성령의 마음이 열리게 돼서 보고 듣고 깨달을 수 있어. 그 손과 발이 말씀에 그래 순종하게 되겠구나, 그걸 깨닫게 돼서 말씀대로 순종하면 복을 받게 되는 것이죠. 이래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도 오직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 그러잖아요. 이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뜻을 알려면 말씀대로 순종하고 채널을 켤 때 마음에 맞는 프로그램을 볼 수 있게 하나님이 하시는데, 그것이 마음속에 성령이 활동할 환경이 안 돼버리면 그것이 작동이 안 돼. 작동이. 성령은 선하고 아름답고 밝고 맑고 환하고 축복을 주고 칭찬해주고 형제를 사랑해주고 이런 마음이 있을 때 작동이 돼서 그 성령의 기가 막힌 아름다운 마음속에서 나타나는 모든 일들을 눈으로 보여주신단 말이에요. 인도해 주시고 그러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일을 할 때 그 뜻이 연결되는 거예요. 우리 십자가 대속의 복음을 잘 믿고 착한 일을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보시고 사용의 성공의 삶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냥 믿으면 되지 않아요? 안 그래요. 믿음이 그냥 공짜가 아니에요. 이게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하나님이 값주고 이렇게 구원해 주셨지만 우리가 행할 일은 뭐냐? 하나님과 자꾸 작동을 해야 돼. 이 작동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작동하냐? 여러분, 축구 잘하는 이영무 선수가 있어서 그 사람이 감독이 됐어요. 감독이 그 사람이 이제 감독이 돼가지고 선수를 뭐 골키퍼, 그다음 공격수, 수비수 이렇게 이제 11명을 가지고 이렇게 포지션을 정해주지 않습니까? 아무나 정하지 않는데요. 저 사람이 상당히 공격적이고 지혜가 있고 눈치가 빠르면 공격수로 집어넣고, 아주 성품이 안정적이고 평안하면서도 아주
뭐라 그럴까, 골을 잘 이렇게 지킬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수비군에 쫙 준다는 겁니다. 그런데 한 20명을 가르치는데 그 중에서 감독님 나도 골키퍼 하고 싶어요, 나도 공격수 하고 싶어요, 뭐 자질도 안 갖춰 있는데 그걸 공격수에 세울 수도 없고 골키퍼를 세울 수도 없잖아요. 그냥 내쳐버린 그 선수에 빼버린대요. 그 얘기가 써 있더라고, 이영무 감독이. 하나님도 똑같은 리모컨을 갖고 작동을 하지만은 이 리모컨을 주시는 은사에 대해서 얼만큼 그 사람이 발전적이게 돼 있고 이 은사를 사용할 수 있는 자를 통해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이기 때문에 항상 우리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는 이런 하나님의 조건을 잘 이렇게 따라서 잘할 수 있는 자리에 세워주실 수 있도록 내가 열심히 말씀을 통독하고 또 예배에 참석하고 기도를 열심히 하고 성령으로 충만해 있을 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요. 그 외에 조건이 있어. 내가 너를 택한 것은 세상 여행하면서 내게 영광을 돌리게 해야 된다. 너 집안에 먹칠하면 안 돼. 영광을 돌려야 돼. 그렇게 해서 우리에게 소원을 주시는 거예요. 여행할 때는 이렇게 해라. 그걸 깨달아야 돼. 우리가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이에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너희 안에 생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너희 안에 계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대. 누가 있어? 성령님이 계시잖아요. 성령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 소원을 두시고 선택하신 분이 여러분이. 그렇다면 내 안에 계신 성령이 마음껏 기지개를 펴고 활동할 수 있도록, 내 눈을 들어 볼 수 있도록, 내 귀를 들어 들을 수 있도록, 내 마음을 들어 깨달을 수 있도록, 내 손과 발이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할 수 있도록 그런 환경을 만들어 줘야 돼. 내가 만들어 줘야 하나님이 리모컨을 켤 때 작동해서 그냥 성공기를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하지 않고 믿는다, 그러나 가짜예요. 열심히 믿을 때 믿음의 조건을 잘 생각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왜 해야 되는가를 생각하면서 여러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순종만 하면 여러분은 복을 받을 수 있어요. 이때 하나님 뜻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잘 분별해서 내가 머물러야 할 자리가 어딘가를 생각해야 돼. 하나님 뜻을 순종하면 하나님이 그분에게 일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 마음이 새로워져야 돼. 자꾸 새로워. 악한 마음 버리고, 어두운 마음 버리고, 남을 미워하는 마음 버리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 버려야 돼. 그걸 버려야 성령이 역사할 수 있어. 나를 들어 사용할 수 있으니까. 로마서 12장 1절로 12장 2절 한번 보십시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도록 해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래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이 성령 하나님 뜻을 알게 하긴 하시는데 성령님이 열심히 활동할 수 있도록 내가 환경을 만들어 줘야 돼. 여러분 성령님의 성품을 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품을 닮은 성령의 기지개를 펴시고 어느 순간에 깜짝 놀랄 만하게 사람도 없는데 소리가 들릴 수 있고, 깜짝 놀라는 꿈을 꿀 수 있고, 깜짝 놀라면 사람도 만나게 할 수 있고, 깜짝 놀라는 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왜 그러느냐? 고린도전서 2장 10절로 11절 말씀이 그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십시다. 고린도전서 2장.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그 성령이 얼마나 귀해요. 성령이, 예수님이 성령 보내신 게 그렇게 귀할 수가 없어. 성령 아버지, 지금도 구약시대 같이 무시무시한 하나님, 죄 맞으면 죽어버리는 하나님, 죽이는 하나님, 이런 하나님을 만날 텐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 죽음의 사랑으로 우리 안에와 계셔가지고서 성부 하나님이 징계하는 걸 딱 막아주시는 거예요. 이게. 내가 우리 친구 죄를 다 용서했으니까 용서해 주십시오. 딱 막는 거예요. 저주를 못 받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우리의 구세주가 되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섬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는 말씀에 순종해야 돼. 나를 하나님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말씀에 절대 순종해야 돼.
절대 순종. 성경에는 심히 말하면 복종하라 그렇게 돼 있어요. 순종이라는 말은 스스로 순종하는 거지만 곧 깨달아야 스스로 순종하지 무조건 순종을 안 하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성경에는 복종하라는 말이 꽤 많이 나와요. 아예 복종해라. 이웃 따지지 마. 복종해라. 그럼 복을 받는다. 하나님의 리모컨이 이렇게 하나님 말씀과 주파수가 딱 맞아요. 이게 주파수가 틀리면 텔레비가 안 켜져요. 이게 안 켜진다고. 주파수가 맞으니까 그림이 나오는 거죠.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과 우리는 말씀을 많이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귀를 쫑긋 세우세요. 말씀이 전혀 없는 기도는 안 세우세요. 주파수가 안 맞아. 기다리시는 거예요. 말씀을 많이 암송도 하고 외우기도 하고 말씀을 자꾸 들어야 돼. 나이 많으시면 외울 수 없지 않습니까? 자꾸 말씀을 읽어보십시오. 한 구절을 1000번만 읽어봐요. 그냥 레마가 돼 외워져요. 그냥 익히는 거예요. 우리 김집사님 오늘 오셨구나. 그러면 김집사님을 자꾸 보니까 내가 알지. 가끔 보면 몰라. 제 김집사님인지 박집사님 잘 몰라. 그러지 않겠어요? 자꾸 봐야 돼. 그러면 말씀도 자꾸 보면 익혀져 버려요. 이게 말씀이 외우는 게 아니라 익혀져서 레마가 되는 거예요. 레마가.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주 기가 막힌 주파수의 맛을 맞는 말씀이 하나 있어요.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하나님 말씀 내 안에 계시면 리모컨 딱 키면 그냥 나오는 거예요. 축복이. 응답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 겁니다. 이러기 때문에 우리 보혜사 성령님과 함께 여러분이 말씀을 딱 마음에 품고 있으면 이 말씀 안에 머물렀을 때 성령이 하나님 뜻을 알 수 있게 만들어요. 디모데후서 3장 14절로 15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그러므로 말씀에서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면 리모컨 탁 키면 하나님 말씀과 소통이 돼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응답의 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항상 여러분 말씀 속에 함께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하나님 말씀이 살아서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검보다도 예리해서 여러분의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고 마음과 생각과 뜻을 감찰하시는 그분 누구? 성령님이셔서. 성령이 내 속에 있는 말씀을 살아서 움직이게 만드니까 리모컨과 딱 소통이 돼서 응답이 떨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겁니다. 이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절대 순종하는 것이 복이에요. 복. 하나님의 경고가 하나 있어요. 리모컨 주파수가 다르면 말씀이 다르니까 이단이 되는 거예요. 이게 틀림없이 하나님 말씀 같은데 리모컨이 작동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이단이에요. 그게 처음은 같으나 나중은 다르다. 그것이 이단이란 뜻이에요. 그죠? 우리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보십시다. 7장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 들어가리라. 자, 이단이 뭐예요? 뜻대로 행하지 않는 것이 이단이. 그죠? 말씀은 틀림없이 맞는데 안 하고 다른 짓을 하고 있는 거. 다른 짓을. 그런 사람은 주여 주여 해도 천국에 들어갈 때 아니라는 말은 믿는 자가 아니라 이건 이단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단을 잘못 해석하면 이단을 얘기하는 거예요. 주파수가 안 맞기 때문에 그렇게 구원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걸 여러분이 알고 이 말씀을 깊이 가슴 깊이 새기고 날마다 때마다 말씀이 생각나야 돼. 안지나 서나. 그래서 올해는 내년 달력을 제가 말씀으로 12장을 써가지고 몸살은 났지만 12장 써가지고 내년에 이제 달력을 드릴 겁니다. 달마다 차라리 그거다 벽에 붙여놓고 한 달 내내 그거라도 좀 보았으면 좋겠다 싶어서 하나님 그렇게 쓰게 하시는 것 같아요. 자, 세 번째는 성령으로 충만해야 돼요. 중복이 될지 모르겠지만 성령으로 너무 중요하니까. 성령 충만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세요. 능력을, 은사를 주시오. 은사. 성령이 여러분 가만히 계시지 않아요. 여러분 세상에 이길 수 있는 자를 만들기 위해서 성령의 은사를 줘요. 또 열매를 맺게 해요. 신앙주가 깊어지면 이 인격적인 열매를 맺게 해서 아주 고품격의 지도자로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이 무엇이냐? 성령님은요, 이런 그 전지 같아, 전지. 이 리모컨 이게 이제 리모컨 이게 작동을 하려면 전지가 필요해요. 전지가.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라 전지가 그대로 계세요. 여기는 전지가 소멸될 수가 있어. 이게 전지예요, 전지. 이 전지가 소멸돼 버리면 소통이 안 돼요. 배터리 소멸되면 전지가 안 돼요. 우리 항상 하나님은 뭐 스스로 계신 분이라 이거 계속 충전돼 있어요. 이분은 아예 스스로. 우리가 이제 믿을 때 내가 전지가 소멸된 것처럼 성령이 침체했다든지 성령을 알지도 못한다든지 맨날 악한 일만 하고 약한 소리만 하고 악한 행동만 한다든지 나쁜 일만 한다든지 그러면 그게 소멸된 거예요. 그걸 회개하고 자복하면 다시 성령으로 충전이 돼. 충전은 뭐로 하냐? 회개로 되는 거예요. 회개로. 성령은 회개한 자를 가장 이뻐해요. 깨닫기 때문에 그래. 회개를 많이 한 자가 성공해요. 회개를 많이 하면 모르는 걸 자꾸 깨달을 수가 있어. 회개를 하면. 회개를 안 하니까 이게 신앙도 성장 안 되고 하나님이 계신지도 모르고 내 안에 성령이 계신지도 모르고 사는 거예요. 거룩한 삶을 살아는 말이지만 그 힘들지만 그러나 내가 자꾸 회개하면 깨달음이 많아지는 것이거든요. 마태복음 4장 10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런 말씀은 내가 회개를 하면 내 마음속에 천국이 들어와. 슬픔이 사라지고 기쁨이 와요. 나쁜 일이 사라지고 좋은 일을 만나게 돼. 실패가 떠나고 성공한 사람이 되게 되고 어둠이 사라지고 빛을 내가 품에 안을 수 있게 된다고요. 그 성령은 회개를 굉장히 좋아하셔요. 회개를. 이 성령 회개하면 우리 은사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 네가 나에게 의지하는구나. 그래서 에너지가 출력될 수 있도록 은사를 딱 공급해 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8절 11절 말씀이 그 은사인데 첫 번째 은사인데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의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 통함을 주시고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저 중에 하나라도 받으십시오. 틀림없이 여러분 받고 계신 분이 계셔. 왜냐하면 은사는 다 각기 갖고 계셔. 하나님 만드실 때 가장 잘할 수 있는 것을 각 사람에게 한 가지 이상은 다 주셨어요. 여러분이 제일 잘하는 것을 생각해봐. 그게 성령 은사예요. 그걸 자꾸 활용하고. 근데 그 잘하는 것이 뭐냐? 선한 것이어야 됩니다. 선하고 하나님 기뻐하는 것이어야 돼. 그것을 개발을 자꾸 하면 믿음이 성장돼요. 능력 있는 자로 돼요. 예수 믿기 전에 아이고 난 못해, 난 시험 보면 맨날 떨어져, 이런 친구들도 예수 믿고 할 수 있어 하면 돼. 막 자신감이 생기는 거예요. 그거 다 성령이 은사를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수험 시간 우리 새벽 특별 새벽 지금 하고 있지만은 수험생 여러분 불안해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성령으로 충만해서 공부를 하다 보면 하나를 딱 배우면 10개가 생각날 수가 있어. 하나를 기억하면 시험장에 가서 10개가 생각날 수가 있어. 그래서 좋은 실력 평가를 받을 수가 있다고요. 그렇게 해서 하시오. 특별히 혹시 시험을 내가 못 봤다고 그래도 절망하지 마. 더 좋은 은사로 주님이 활용해서 공부 잘하면서 사람보다 더 좋은 사업을 하게 하든지 성공을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은 지금도 살아계세요. 목사님이 예전에 학교에 있을 때 교수일 때, 그때가 오래됐어요. 나이 많은 50대 초반 되는 아주머니가 만학도로 공부를 하러 왔어요. 왜 왔나? 하나님이 가라 그래서 왔습니다. 난 평생 남은 생은 주님께 다 바칠 겁니다. 종으로 바칠 겁니다. 나 합격시켜 주십시오. 특별 입학을 시켰어요. 4년을 공부했어요. 이분이 공부를 못해. 나이가 많으니까 백지를 주고 학기 때마다 성경구절 109절씩 안 보고 써라. 시험지를 내서 나이가 많으니까 외울 수가 없어요. 하나도 못 쓰는 거예요. 교회 목사 위에다 편지 위에다가 저 시험지 위에다가 목사님 저는 나이가 많아서 외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 놓고 주기도문을 100번을 쫙 써놔 이렇게. 점수 달라고. 제시험도 똑같이 또 이번엔 신앙고백 전능 와서 천지를 만드시 그걸 쭉 써놔 또.
그 나중에 이제 F는 줄 수 없고 D를 줘서 이제 바로 올라가게 그런 과정을 4년을 겪었는데 이분은 무엇이 문제냐 그러면 내가 나이가 많아도 여의도 순복음 중앙교회를 들어가서 전도사하는 것이 꿈이요. 근데 여의도 순복음 중앙교회는 그 당시에 이 공개 채용 시험에 45세 이상은 안 돼. 27세 이하는 안 돼. 그렇게 돼 있어. 27세부터 45세까지만 시험을 볼 자격을 줘. 근데 이분은 금식 기도하고 날마다 상학성 와서 기도하고 그러다가 찾아와서 목사님 저 여의도 안 가면 죽어야 돼요. 그래. 왜 죽어야 돼? 나는 교회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데 여의도에서 성령 받고 여의도에서 침례를 받아서 여의도 아니면 갈 데도 없고 갈 수도 없어요. 제발 내 마음을 좀 당장하면 대기해가지고 좀 시험 보게 해달라는 거예요. 시험만 보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4년 공부해놓고 전수는 해야 되는데 여의도 아니면 안 한다 그러니 이게 참 교수가 생각할 때 이거 가르친 게 다 수포로 돌아가니까 그래 내가 한번 진언을 해보겠다. 그래가지고 부모싸움을 통해서 진언했더니 시험은 보게 해라. 시험을 봤어요. 알아야 시험을 보지? 필기시험 날이 됐어요. 이분이 기도를 얼마나 많이 했는데 시험 보고 전날도 잠이 안 오는 거야. 열심히 선주만 방언을 하고 막 기도를 하는데 환상이 딱 보이는데 시험지가 쫙 보이는 거예요. 이게 뭔가 시험지를 다 읽어볼 만큼 글씨가 그래 잘 보이는 거예요. 밤새 그 시험지 보고 그걸 보는 거예요. 답을 찾고 또 외우고 졸지도 않고 계속 기도하면서 성령으로 충만해가지고 그건 우리 몰랐죠. 시험을 보게 해서 시험을 보게 했는데 그분이 99점을 받았어. 다른 학생들 학교에서 막 A+ 맞고 막 이 반장도 하고 회장도 한 사람 다 떨어지고 그 사람하고 몇 사람 8명인가 밖에 학교 안 됐어. 이게 뭐냐? 이건 뭔가 문제가 있다. 이래 가지고 이제 이 시험관들이 또 이렇게 회의를 하지 않겠어요? 저를 불러 가보니까 민 교수 이거 이 나이 많은 50세 이상 돼서 시험을 보라고는 했는데 이렇게 점수가 좋을 리가 있냐? 내 인정하냐 안 인정하냐? 저도 모르겠습니다. 더 공부 잘해야 되면 떨어지고 이분은 합격했으니 이게 무슨 일입니까? 그래서 상담을 해봐. 그래서 불러 상담을 했는데 목사님 저는 아는 장로도 없고요 목사도 없고요 하나님밖에 몰라요. 그 내가 여독교에서 주의종으로 일하고 싶은데 너무 이것이 일하고 싶은 소원이 돼서 맨날 그 기도만 그냥 한 몇십 년 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성령으로 그 가운데서 시험지를 보게 하신 거예요. 특별한 것인데 지금도 저는 이해는 되지만 그럴 수 있을까 하는 그런 것도 있어요. 그 나중에 전부 뒷조사하고 다 해봤는데 없어요. 성령의 실력으로 시험을 본 거예요. 그분의 소원이 교회에 전도사하기 위한 거니까. 지금 은퇴하셨지만은 그런 분이 계십니다. 성령이 계시면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반드시 보여줄 수 있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성령으로 충만해야 돼요. 그러면 성령이 충만하면 내 마음속에 결국에는 인격도 고매해지는 거예요. 마음속에. 우리 성가대 틀림없이 저 중에도 음악을 전문으로 안 배웠는데도 노래를 잘 하시는 분이 계신다고. 왜 그래요? 하나님 주는 은사예요, 은사. 전문 교육을 안 받는데도 찬양을 잘해. 그런 거 가르치는 사를 받은 사람은 가르치기를 잘해요. 제가 학교 있을 때 박사기 받은 교수가 강의한 강의실은 텅 비는데 석사기 받은 교수가 강의한 강의실은 그냥 입초접시 꽉 차요. 학생들이. 왜 그런가? 너무너무 잘 가르치는 거예요. 가르치는 은사가 특출난 게 아주 탁월한 거예요. 이건 다 성령이 주는 은사에 따라서 활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도 개인에게 성령과 계심으로 틀림없이 한 가지 이상은 다 잘할 수 있어. 특별한 은사가 있어요, 여러분에게는. 그래서 그 특별한 은사를 개발하셔서 선한 일에 열심을 다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악한 일에 열심을 다하면 은사가 사라질 수 있어요? 선한 일,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위해서 은사를 사용해야 돼. 그 은사로 가면 여러분이 먹고 있고 마시고 누린 것도 거기서 채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므로 여러분 은사를 활용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을 닮은 그런 인격을 우리에게 줬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세상을 버리고 어둠을 버리고 악한 것을 버리고 성령으로 충만한 자에게는 이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얼굴 모습이 바뀌어지고 성품이 바뀌어져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겁니다. 그게 무엇이겠습니까?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말씀,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는 거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으로 충만하면 권능을 받는데 권능 받는 그 사람의 인격이 너무너무 고매져. 그 인격이 뭐냐? 사랑이에요. 사랑. 사랑하는 바탕 속에서 기뻐하고, 사랑하는 바탕 속에서 화목하고, 사랑하는 바탕 속에서 남을 걸 잘 오래오래 참아줄 수 있고, 사랑하는 바탕 속에서 선하고 착한 일을 할 수 있고, 사랑하니까 일찍 일어나서 부지런을 떨어 충성스러워, 사랑하니까 마음이 굉장히 온유해서 많은 사람이 단물이 나온 것처럼 달라들고 추종하고 지도자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기뻐하는 사람한테 기뻐해주고, 슬픈 사람을 함께 슬퍼해주고 위로해주고 그러는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하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됨의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말씀을 이렇게 믿고 살지만, 이 말씀이 가장 중요한 거지만, 이 말씀을 내가 적용해 3차원 세계에서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하기 위해선 내 안에 성령이 살아서 함께 일을 해야 성공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하라는 거예요. 그 말씀과 성령이 함께 가면, 지난 수요 강도 얘기했지만 바퀴가 똑같아서 앞으로 전진할 수 있지만, 말씀만 많이 알고 성령이 침체하면 그저 뺑글뺑글 돌아요. 굴러가 봤자. 또 말씀 보러 성령 마음은 그저 뺑글뺑글 돌아가. 성장이 안 돼. 말씀과 성령이 함께 돌아가야 앞으로 전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학생 여러분도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해서 성공의 생애를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어르신들 여러분도 모두가 다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해서 바른 길을 걸어서 후회 없는 인생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픈 사람 아픈 데 손 얹어 주시고, 문제 가신 두 손을 가슴에 얹겠습니다. 수능시험 보는 우리 학생들도 가슴에 두 손을 얹어주시기 바랍니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성일의 말씀에 따라 성수주일하기 위하여 아버지 성령님의 인도함을 따라서 거룩한 성전에 달려나와 아름다운 모습으로 어르신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또 친구들 집에서도 예배를 드리고 있으니 거기에도 하늘 문을 여시고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리모컨을 드시고 질병 걸리고 머리 아프고 감기 걸린 자들 다 낫게 해주셔서 아버지 영광 드러내게 하여 주옵소서. 믿는 자들에겐 이런 표적이 있다리니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새방언을 말하며 병을 든 자에게 손을 얹은 적 난다고 말씀했으니 우리 주님이 치료하여 주시옵시고, 더러운 생각 어둠의 생각들 다 뒤로하고 우리는 빛 가운데 들어와 있으니 어둠의 정체가 드러났으므로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을 가지고 귀신은 떠나갈지어다. 십자가를 바라봐라. 예수님께서 보혈로 대가를 지불했은즉 너희와 우리는 상관이 없나니 믿는 자들 몸에서 떠나갈지어다. 가정과 사업과 거래처와 직장을 방해하는 원수귀신아 나스라니 수명하노니 각각 처소에서 어둠의 장애물을 가지고 사라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가정과 사업과 직장 자녀에 좋은 일이 넘칠지어다. 우리 아들 딸들 가는 길목마다 성령이 품이 안고 동행해 주셔서 눈을 열어 보게 하시고 귀를 열어 듣게 하시고 마음을 열어 깨닫게 도와주셔서 소외 없는 삶,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결혼의 문이 열릴지어다. 진학의 문이 열릴지어다. 직장의 문이 열릴지어다. 군대 가는 자들 건강을 지켜주시고, 우리 친구들 아버지 좋은 친구, 좋은 선생님, 좋은 교수, 좋은 전공을 택하게 도와주셔서 21세기의 훌륭한 지도자가 될 수 있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또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성령이여 바람같이 불같이 생수같이 우리를 품에 안고 일생 내내 동행해 주셔서 승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은혜 주심을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 아버정이 저희들을 품에 안고 동행하사 하나님의 리모컨에 잘 작동해서 영혼이 잘된 같이 가정과 사업과 자녀 범사에 복을 얻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오늘 예배에 참한 모든 성도들에게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